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오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23장은 그 고난주간 가운데 화요일날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책에 무슨 색깔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죠. 빨간색은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빨간 글씨죠? 좋은 성경책은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23장 전체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 말씀하신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도 있는데 오늘 23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다 복음서에만 있지만 그 내용을 딱 모아봤대요. 그랬더니 몇 장 안 된답니다. 다 모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어때요? 당연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3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로지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기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여기 보면 계속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23장은 내용이 변론의 날, 화요일을 변론의 날이라고 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누구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유대 사회를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27절 보세요. 27절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랬어요. 지금 앞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밑에 3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듣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저주의 그런 말씀들을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들에 의해서 어때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했는가? 마치 그동안 참았던 것을 다 폭발하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정말 너무나 무서운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있으셨나?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유가 뭔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뭐와 분리되었는가? 죄와 악과 세상과 스스로들을 분리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분리를 했는가?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생겼던 그런 그룹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처럼 나라가 망했나? 왜 우리가 이렇게 먼 이국 땅 와서 포로 생활하는가? 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니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도 없죠. 바벨론에 갔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땐 서로 연합을 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율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 랍비들이 대부분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그 이스라엘의 그 의결 기관이죠. 그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위치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 누구이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원래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다 했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그들이 빠지게 되면서 죄와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세리들, 창녀들, 또 그런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철저히 분리시키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뭐라 하잖아요. 왜 당신은 그 죄인들과 함께합니까? 죄인들과 밥을 먹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죄와 악과 함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그 말씀을 도저히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그들과는 정반대의 일만 계속 하시니까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책에 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만 6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2, 3만 명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6천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가장 큰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 이처럼 정말 저주 아닌 저주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 율법의 진정한 뜻을 지금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율법만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담긴,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 안에 담긴 그 의미, 그 사랑을 다 빼고 율법만 갖다 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22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었죠. 계속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이걸 합니까? 미리삭을 까먹습니까? 막 이런 얘기들 계속 했잖아요. 왜 안식일 날 사람들을 왜 병을 고칩니까? 막 이러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오늘 맨 뒤에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37절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 암탉이 새끼 병아리들을 품에 안았던 그런 비유를 지금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꼭 이렇게 품으셨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원치 않고 예수님께서 보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지금 암탉이 새끼를 꼭 품에 안습니다. 아마 비 맞지 말라고 또 추우니까 또 다른 짐승들이 물어가지 못하도록 어미닭이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끼 병아리들은 어떨까요? 암탉이 계속 자기들 끌어안고 하니까 귀찮겠죠. 성가시고. 아마 그 새끼 병아리들은 그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병아리들도 나중에 이제 어미닭이 되고 암탉이 되면 어떨까요? 그때는 알겠죠. 아,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나를 꼭 품어 안았고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날개 품에 모으려고 했는가. 그때야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들을 그때 가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37절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마치 내 이름을 부르면서 보주나 보주나 암탉이 그 새끼를 품에 안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품에 안으려고 했는지 아니. 이런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46번부터 60번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은총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셨던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내가 받은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병상인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멀리 출터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건강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멀리 다녀온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 집에 오는, 고향에 오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다 축복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이번 명절을 통해 또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아픔들, 어려움들 아버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늘 행복의 꽃이 우리의 가정에 활짝 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납세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또 계명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